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집중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영육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몸이 아픈 성도님이 계십니까? 안수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부족한 죄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뒤에 부족한 죄인을 숨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3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해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저희 교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장로님을 세울 것입니다. 장로님은 목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사역을 해야 하는 이렇게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도 장로님이 없었는데 우리 원유희 안수지사님을 장로 후보자로 세우고 저희가 11월 달까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안수지사님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지사님들이 투표해서 우리가 장로님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유희 안수지사님 이 시간 좀 일어나시면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또 인사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장로님 후보입니다. 된다는 뜻, 예, 보장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시기를 바라고, 예, 또 저희 교회의 즐거움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특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목사가 독특한 목사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뜨겁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일 때가 있는데 정말 모일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인사를 나누고 친교를 하고 주중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잘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보면 너무 기쁜 게 친교할 때 미국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안아주고 아주 뜨겁게 친교를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방, 성경 공부, 기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하시고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집트 왕 바로가 정말 끔찍한 꿈을 꾸고 일어나 괴로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꾸는 꿈, 이 왕이 꾸는 꿈은 그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의 꿈에 해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로 다루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다. 반드시 누군가 해석을 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런 중대한 꿈을 꾸고 나면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들이 모여 중요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관들 그리고 장관 이상의 대우를 받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쟁쟁한 이집트 왕궁의 꿈 해석자들이 이번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다들 큰일 났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석을 경험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왕은 즉시 왕궁으로 요셉을 불러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내놓은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급히, 즉시 나온 것입니다. 보통의 케이스라면 감옥에서 왕궁까지 가는데 수십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즉시 급히 바로 왕을 만나러 왕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볼품없는 죄수가 아니라 옷을 다 갈아입었죠. 또 수염도 깎고 샤워도 했을 것입니다. 아주 VIP 대우를 받으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을 보았습니다.
바로 왕과 요셉의 첫 만남의 대화, 너무나 중요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보통 일반적인 만남에서는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해야 합니다. 청문회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냐? 부모님을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냐? 어디 출신이냐? 꿈 해석은 언제부터 했느냐? 꿈 해석의 정확도가 너는 몇 %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너가 꿈을 잘 푼다고 소문이 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바로 왕이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요셉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노예 출신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대학교를 안 다녔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꿈 해석만 해준다면 요셉은 이집트 나라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신 같은 존재였던 절대 권력자 바로 왕.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뭔가 아쉬웠습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했고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대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꿈을 해석하는 자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순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노예이며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을 구세주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왕에게는 요셉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이런 절박한 상황을 통해 요셉을 지금 빛나게 해 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피하고 말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간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대학교 교수님 중에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년 전부터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던가 전화를 하면서 다문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또 아는 것을 대해서 또 말씀해 드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부에 발표할 다문화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몇 가지 저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그러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학교를 또 교회 여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왜 AC 학교를 시작하고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딱 이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날 마음문을 많이 여신 것이죠.
그렇다고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붙잡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것이에요. 지금 바로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라는 말은 이집트의 모든 전문가들이 두 손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때에 요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에게는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이 바로 왕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꿈을 풀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딱 잡은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때가 됐다. 그 기회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인정을 받기 원할 텐데, 특별히 바로 왕 앞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싶을 텐데, 다들 바로 왕 앞에서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고 싶을 텐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함이 요셉에게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요셉의 인생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늘 자랑하고 다니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 지금 13년 동안 노예로 또 죄수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성숙해진 요셉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요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 어려운 13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권력자 이집트의 신 같은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요셉은 만나자마자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엘로힘이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꿈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바로 왕에게 요셉은 자기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집트에서 신 같은 존재이지만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능력의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4번. 16절에서 하죠. 25절에 또 합니다. 25절에서. 28절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32절에서도 합니다. 그렇게 4번이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기 때문에 요셉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기를 누리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2년 전에 감옥에서 감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해석하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궁정에서 그것도 바로 왕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요셉, 자기가 섬기는 절대자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작은 일을 할 때나 큰 일을 할 때나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닐 텐데 말을 합니다. 취니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또한 감옥에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섬기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또 지금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요셉은 말이나 태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을 만나던 겸손하고 진실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던 늘 겸손하고 진실하고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작은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하는 사역이든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사역이든, 10명이 모인 앞에서 하는 설교나 찬양이든 1000명이 모인 앞에서 하는 설교이나 찬양이든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지 이런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오늘의 작은 일을 함부로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큰 일을 칠 사람이지 큰 일을 할 사람은 아니다. 왕궁에 서고 싶다면 감옥에 있을 때부터 잘 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광야를 지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바로 왕 앞에서의 그 당당한 모습은 요셉의 지난 13년 동안에 쌓고 또 쌓은 작은 하루하루의 노력을 지금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꿈을 해석하는 자들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쇼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아주 복잡한 의식을 행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비싼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굿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처럼 듣자마자 바로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계속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복잡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복잡하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이집트의 모든 학자들이 달라붙어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그냥 요셉은 쉽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를 하면서 24절 또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느니라. 또 말을 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러자 요셉은 즉시 꿈을 해석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네. 요셉은 바로 왕에게 두 가지 말을 해줍니다. 두 가지 말을 해주죠. 첫째, 바로 왕이 꾼 이 두 개의 꿈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꿈이 두 개라서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집트 나라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지금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지금 해석해 주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7년. 7 좋은 암소, 또 7 좋은 이삭도 같은 뜻이며 7년의 큰 풍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7소,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도 7년을 말하는 것인데 7년의 풍년이 있는 다음 7년의 끔찍한 흉년이 뒤따라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7년에 아주 좋은 해가 있는 다음 7년에 아주 끔찍한 7년의 좋은 해를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나쁜 해가 올 것이며 그래서 이집트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심각한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에게는 이것은 위기입니다. 바로 왕에게는 이것처럼 나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가 망하느냐,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꿈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반응해서 즉시 움직여야 한다. 꿈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맨날 앉아서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충종의 사람입니다. 액션의 사람입니다. 꿈을 이루어내려고 움직이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움직이고 노력하고 액션을 보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영의 세계를 열어서 바로 왕에게 미리 보여줬고 요셉을 통해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요셉 같은 사람을 필요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요셉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요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알 수 있겠지만요,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뉴스만 보면서, 유튜브만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면서 세상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보던, 무엇을 듣던, 어떤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던, 어떤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가까이 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정식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링컨의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앞뒤 커버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계속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그는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요, 틈만 나면 거기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존경했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까요? He became a man of one book. 이 하나의 책, 이 one book, 이 하나의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모든 진리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링컨은 성경과 함께 숨을 쉬고 성경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많은 것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도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요셉의 말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를 앞으로 14년 동안 운영할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제시한 대책은요, 먼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밑에 감독관들을 세워 7년의 풍년 동안에 추수한 곡식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세금으로 걷어서 각 도시에 마련한 특별 창고에 잘 적축해 넣고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건조한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잘 썩지 않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면 7년의 흉년이 닥쳐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에게 지금 대책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지금 요셉에게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꿈을 해석해달라 했는데 꿈의 해석과 함께 보너스로 대책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역사책을 보니까요, 그 당시 5분의 1의 세금은 평소 세금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풍년이 엄청났기 때문에 2배 세금을 걷어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런 무엇인가 세이빙을 해놓는다, 무엇인가 세이빙하는 저축하는 이 개념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어떻게 말하면 푸드뱅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창고를 만들어서 20%를 이 식량을 차근차근 저축해 내는 그런 경제 시스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 당시 경제 전문인들, 재무부 장관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막 감옥에서 나온 노예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지금 몇 분 안 됐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예입니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꿈을 해석하더니 이제는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까지도 말해주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왕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있는 장관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디서 살다 온 젊은 청년이야? 지금 감옥에서 나온 것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쟤는 누구냐? 사람들은 문제들을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뭐라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답은 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냥 문제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요셉은 꿈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문제의 본질을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까지 해줍니다.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실천할 리더십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순히 꿈 해석자가 아닌 이집트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를 살리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을 그 순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를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도 그냥 꿈을 해석하는 자, 그냥 꿈을 꾸는 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잘 되고 나의 친구들도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를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담대한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와 간증할 때, 그때가 왔을 때 그때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